밤이 깊었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김용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추기경님, 김수환 추기경님을 우리 스튜디오에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댁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나오실까요? 감사합니다. 추기경님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밤에 늦게 이렇게 방송에 오시고 그런 말씀을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네. 추기경이 되신 게 언제죠? 1969년도 지금도 이제 14년 전, 14년. 14년. 벌써 14년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시죠. 네. 그 추기경님은 우리 이 성직자 가운데서도 가장 바쁘시고 또 중요한 위치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바쁘게 지냈습니까 하루에? 그래서 그걸 시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바쁘다고 그러면요. 바쁜데 글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루 24시간밖에 하루 없는데 24시간. 근데 요즘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왜 이렇게 세상에 그냥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바쁘게 만드는가?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나 저보다 더 바쁜 분 아마 김 선생님 더 바쁜지 모르겠어요. 추기경님은 제일 바쁘시죠. 예. 그래 그냥 그래 하루에 이제 대부분의 시간은 뭐 이제 우리는 주로 그 주말에 이제 그 주일날 이런 일이 많고 이 교회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무슨 그런 데 필요한 무슨 강론 준비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사무적인 일 그러시죠. 교회 내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 만나는 거 뭐 그런 일이 많고요. 그럼 뭐 하여튼 외부 행사 뭐 이런 거 또 이런데 뭐 방송국에까지 오라니까 이런 것도 들어오고요. 네. 그렇게 지냅니다. 네. 그 중에 제일 어려우신 일은 어떤 일? 제일 어려운 거, 제일 어려운 거 가끔 생각하면 어디 가면 꼭 누구든지 무슨 한마디 말씀, 뭐 이제 오늘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일지 모르지만 네. 꼭 무슨 한마디 말해달라는 거, 이제 이런 게 그 매번 어떤 그 테마를 생각해야 되니까 네. 그 뭐 같은 문제 가지고 자꾸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제 그게 조금 어렵다 그러면 좀 어려운 거. 그렇죠. 자꾸 새로운 거 생각해낼 수도 없는 거고. 네. 그 같은 머리인데 인간의 머리가 제한되는데 그런 게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예. 네. 그러면 추기경님 이렇게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말씀 좀 들려주셨으면 좋은데 고향은 어디십니까? 제 자신의 고향은 대구입니다. 대구십니다. 네, 대구입니다. 예. 그러면 형제분은 몇 분이나 되시고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가 전부 8이었는데요. 팔형제. 8형제, 예. 8남매. 팔남매 네, 그러시겠죠. 네. 그러니까 형제가 5이고 이제 저 누나가 3분 계셨는데 이제는 뭐 제가 전 막내죠. 그렇습니다. 막내인데 금년 바로 지난 그 9월 28일로 이제 저 바로 위에 형님이 가시고 네. 그분도 신부였는데요. 아,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8월에는 제일 큰 위에 누나가 가시고 네. 작년에 또 뭐 형수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 전에는 또 또 한 누나가 돌아가시고 네. 또 그 다른 분들은 다 그 전에 자꾸 하시고 예. 그래서 지금은 저 위에 형님 11살 위에 되는 형님 그분도 그 홀몸이 됐는데 예. 그렇게밖에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다 이렇게 이제 뭐 저는 몇 살 아직 안 되지만 이제 나이 먹으니까 하나씩 이렇게 다 떠나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 사진은 어느 분이신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저기 사진에 이쪽에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저 옛날 그 사각문 쓰고 있는 게 그게 제고요. 그 옆에 이제 서 있는 분이 이제 지난 9월 하순에 돌아가신 네.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인데 저분은 정말 참 저 바로 저하고 3살 차밖에 안 되기도 하고 네. 또 함께 자랐고 함께 이래 성직의 길을 걸어왔고 이래서 네. 형제들 중에도 저랑 제일 가까웠다면 가까웠고 네. 저 어른이 신부였었죠. 네 신부였고 또 저분이 돌아가시기까지 한
참 오랫동안 그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혈액 환자들 위해서 봉사하다가 네. 예, 당신 자신이 그 몸을 돌보지 않고 그 봉사하다가 그렇게 이제 가셨는데 네. 제가 또 마침 그 로마 금년에 26일 날 여기를 떠나서 28일 로마에 도착했는데 로마에 도착해서 제일 첫 소식으로 우리 형님이 그날 한국에서 오후 2시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실 때 물론 여기 우리 강남성모원에 입원을 제가 모셔놓고 했기 때문에 네. 병상에 중환 줄은 알았지만은 그래도 막상 그 왜 하필이면 내 없을 때 그렇게 가시게 됐는가 그런 것도 있고 그럴 때 추기경님도 우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상해요. 저 가끔 그 생각했어요. 저 형님이 돌아가시면은 내가 아마 눈물을 흘릴 거다 이렇게 네. 평소에 생각했는데 네. 근데 막상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 뭐랄까 그게 안 돼서 그랬는가 네. 실제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네. 그나마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했는데 역시 아마 그게 형제니까 그렇죠. 그렇겠지만 가장 많이 생각했고 그래서 돌아와서 여기 좀 교회 일 보고 즉시 이제 대구에 묻혀 있기 때문에 내가 성묘도 하고 했는데 그 형님은 그런 괴력 요양원 이런 걸 하면서 미랄회라는 그 후원회를 만들었어요. 네. 혹시 오늘 아마 시청자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겠고 또 이 중에 나오신 분에도 미랄회 회원이 그렇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미랄이라는 걸 이렇게 그 말맞이를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형님은 하늘의 미랄 같이 땅에 떨어져 썩는 미랄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셨구나. 성경대로 사셨군요. 네. 굉장히 참 우리 형님 좀 자랑하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착한 분이었어요. 네. 저보다가 보는 제가 하여튼 뭐 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착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사랑했어요. 정말 한 인간이 한 사람들을 아주 정성을 다해 사랑하다가 가셨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형님은 신부님이시고 추기경님 아우님이 추기경 되셨다는 소식 들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형님이 반가워했겠죠. 네. 반가워했겠고 제가 좀 추기경이기 때문에 교회 그 직계를 보면 좀 이제 그게 있으니까 그렇죠. 좀 이상하게 좀 형님 그래도 형님이고 저는 형님인데 형님이 좀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와도 저를 찾아오는 건 조금 필요한 경우 아니면 찾아오지 않았었어요. 그러셨겠죠. 필요한 경우 아니면 찾아오지 않고 말도 좀 어중간하게 하시고. 예. 그 거북하셨겠습니다. 뭐 그래도 그러나 뭐 그렇게, 형제간에 뭐. 예, 형제간에 뭐 그러나 우리 그렇게 마음의 거리는 없었어요. 그렇죠. 마음이 그야 그냥- 직분상의 문제지. 그 사무 처리하실 때 모르셨겠죠. 예. 저 추기경님 성함의 그 본은 어디십니까? 저그 광산 김씨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광산 김씨인데 광산 김씨의 그러니까 연산이라고 해서 연산 뭐 연산 파라 그럴까 네. 사계 선생.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고향을 물을 때 저 고향은 대구입니다 이랬는데 네. 그 말은 우리 아버지 고향은 대구가 아니고 네. 그 충남 연산 네. 거기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 제 이름자가 돌림자가 아닙니다. 네. 우리 돌림자는 물가 숫자인데 숫자. 그러면 그 우연하게도 저하고 친척이 되십니다. 어떻게 제가 돼요? 광산 길영자니까. 그럼 조카. 광산 김씨요? 그러면요. 아 이거 아 진짜요? 아 그렇습니다. 광산 기수입니다. 그 막냉이시죠. 저도 또 야 이거 잠깐만. 나 그 말 내가 돌림자를 안 하는 건데 그 안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럼 조카님께서 이렇게 그 어렸을 때 말씀도 좀 들려주세요. 그 뭐 연산이에요 연산? 그렇습니다. 광산에 야 영산이야 이것도 꼼짝없이 됐구나. 앞으로 좀 네. 그러면 그 괜히 제가 추기경님께 부담을 드린 것 같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야겠습니다. 네, 너무 어려워 마시고 오십시오. 학창 시절의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창 시절이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 뭐 고등학교도 있죠. 아마 대학 시절 네, 그렇죠. 이야기 같은데 대학 시절이면 그게 외정 때입니다. 아, 네. 저는 그 일본의 그 동경에 있는 상지 대학에 다녔는데 그래서 지금 뭐 이 짧은 시간에 그 학창 시절 이야기 다 할 수는 없고 그때가 이제 전쟁 때니까 네. 결국은 그 일본 전쟁 말기에 그 학병 나가게 됨으로써 네. 우리가 공부를 중단해야 되었고 그 학병들이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참 뭐랄까 민족적인 그 어떤 그 그렇죠. 붕괴랄까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도 그때 그 정말 솔직한 이야기로 이른바 그 뭐라 지원이라 하지만 실제는 그 강압이었는데 그렇죠. 마지막까지 지원은 안 했어요. 네. 그때 정말 한국에서도 저명한 인사들이 동경까지 오셔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그분들 만나지도 않았고 또 어떤 분이 대구에서는 유독 저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파견됐어요. 일본이 물론 파견한 거지만 만나지도 않고 마지막까지 하다가 결국은 저는 또 이제 저희 교회 상사라 그럴까 어른이 그렇죠. 주교님 계셨는데 그 주교님이 그 마지막에 전보를 쳤어요. 네. 지원을 하라고. 아마 그 주교님도 한국에서 굉장히 그 괴로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 명예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해서 학병을 갔는데 대부분의 아마 학병들이 그런 감을 가지고 입영했을 겁니다. 그렇죠. 무슨 뭐냐면은 가능한 대로 우리가 하여튼 일본 군대에 들어가되 원컨대는 그 중국에 네. 파견돼서 거기만 일단 파견되면은 우리는 도망을 쳐서 네. 그때 우리 임시정부가 뭐 중국에 있다 이런 말 그렇죠. 들었으니까 그 광복군이랄까 하여튼 일본 그 항일 전쟁을 거기서 우리가 하자 이런 생각들 아마 대부분의 그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상해로 가셨습니까?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 중국에도 가지도 못했고 못하시고, 네. 그거 보내줘야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나는 오히려 그 일본보다 그 동경에서 남쪽에 네. 그 이황도 있죠. 이호지마라고 이호지, 네. 거기서 그 조금 그 북쪽에 네. 그 일본 말로는 그 오가사와라 쇼토라는 그런 섬들이 섬들. 쭉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한 섬 하나가 아버지 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그 에비 섬에 가서 있었는데 거기서는 뭐 실전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냥 섬에 갇혀서 전쟁 끝날 때까지. 네. 특별히 그 유황도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섬은 일본하고도 완전히 그 뭐라고 하면 수송이라 이런 게 막혀서 네.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네. 그래서 미국 비행기가 매일 폭격도 하고 네. 어떤 나라는 이렇게 큰 스피커 가지고 말이죠. 거기를 우리 이 상공을 돌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그 뭐야 보급도 필요 없고 우리가 보급할 필요도 없고 또 그 감시병도 세울 필요가 없는 포로 수용소다. 그런 걸 이제 그 사기 제한을 위해서 그랬겠죠. 근데 우리는 그때도 뭐 정말 마음으로는 일본하고 일본 군인이면서 일본하고 이렇게 친구라기보다 마음은 그 미국 그걸 그렇죠. 오히려 더 가까워 한국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더 기뻐하고 네. 거기서 종전까지 있다가 네. 해방되고 또 저는 그 다른 한국 사람 그 이야기가 많습니다. 굉장히 네, 이야기 그러실 많은데 겁니다. 그다 이야기 다 할 수 없고 네. 다른 이제 우리 동포들이 거기 많지는 않았지만 한 100몇십 명 되는데 그분들을 이제 송환하는데 좀 같이 일하고 네. 그러고는 이제 우리 그 교포 중에서 노무자로 온 분들이 한 3번 정도가 일본 사람들 그 전범에 네. 증인으로 썼어야 됐어요. 그래서 전범 증인으로 서게 돼서 그 문제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네. 제가 뭐 영어는 잘 못하지만 네. 김 선생님 보다가 김 선생님은 미국 계시다 어려워서 그런데 그때는 내가 뭐 영어 못했는데 하여튼 몇 마디 좀 해서 네. 광화문도에 가서 네.
그분들 그 전범 잡아서 증인으로 할 때 좀 통역 좀 하고 네. 그렇게 하고 돌아왔죠. 아, 그래서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섬나라에다 목사 저희 추기경님을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 뭐 전쟁에 보호하시고. 가도 사람 보고 총 쏜 일 없고 그렇죠. 또 실전에서 무슨 사람 죽은 거 본 거 없고. 네, 그러셨군. 다행입니다. 예, 그 하나만 더 좀 여쭤보겠는데요. 뭐 밤도 깊었는데 혹시 그 시대, 그 젊었을 시대에 사랑이라는 걸 나눠보셨는지? 더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그 남녀의 연애 이런 거에도 한번 관여를 해보신 경험이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런 이제 말하자면 그래 이제 그렇게 뭐 물어보고 이래야 이제 뭐 되는 모양이고 그런데 네. 이야기가 말이죠. 예. 근데 이제 뭐 솔직한 얘기로 물론 뭐 젊으니까 그런 무슨 젊었을 때 학생 때 예. 그런 무슨 애정 문제라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거고요. 아, 그러면 그러나 이제 또 그 시대는 역시 그 남녀 유별이라는 이런 게 아직도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 사이에는 상당히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네. 또 우리는 특별히 그 신분이 예를 들면 무슨 일반 대학에 다니면서도 이 다음에 사제절 또 그런 걸 또 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녀 유별도 여러 가지 윤리가 있으니까 요즘 젊은이들 먼저 쉽게 무슨 미팅을 한다든지 그런 기회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냥 좋아해도 멀쩡히 까먹고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점잖게. 점잖게.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의 로만스는 없고요. 네. 그런 의미의 로만스는 없고 나중에 아까 말한 그 학병에서 돌아와서 그 좀 로만스까지는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제 어떤 사람이 좀 굉장히 그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네. 마음에 무슨 갈등 같은 그런 거 이제 좀 만나서 이제 신앙 문제도 있었고 해서 이제 도왔는데 네. 그분이 이제 저를 조금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이야기. 신앙을 하시다 이렇게 애정으로 화하실 뻔했군요. 뻔했죠. 뭐 거기까지만 여쭤보죠. 그 나머지는 방송 끝나고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여기 저 손님들이 많이 와서 계신데요. 손님들께서도 우리 저 추기경님 이렇게 뵈실 기회에 한번 좀 네. 말씀을 나눠보셨으면 이해수가 나서 부탁합니다. 네네. 이쪽에 계신 객석분들이 아까부터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 네 주세요. 추기경님, 어린 시절에 생활 속에서 이 사제 생활을 동경하시고 그런 흉내 같은 거를 예를 들면 내시고 그런 생활을 하신 일이 계신지요? 그 계신다면은 그 시절은 어느 때고 또 어떤 동기에서 그런 동경을 가지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어릴 때 나기는 대구서 나도 또 우리 집이 가난해서 여러 군데 옮겨 다녔는데 제가 지금 어르신은 그 나이 때는 어디 살았냐면 혹시 아실는지 모르는데 경북 군위라는 데 살았어요. 군위에 그 용대동이라고 아주 시골에 있습니다. 거기 살았는데 거기는 신부님 안 계셨고 1년에 그 2번씩 봄 가을로 이렇게 신부님이 오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 그 어릴 때도 그렇고 그때 신자 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했고 지금도 물론 신자 되시는 분들이 신부님에 대해서 존경심이나 가지고 있지만은 그때는 정말 그 신부님 그러면은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다음을 이렇게 그냥 높이 생각하니까 우리 어릴 때는 더 했죠. 그런 거는 있었는데 저 자신이 그 신부가 되어보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네. 언젠가 저희 어머니가 대구를 갔다 오시더니만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 형님하고 저보고는 너희는 신부가 되라 이랬어요. 이제 그때 하여튼 그 형님은 이제 그 말 듣고 이제 신부 되는 길로 가셨는데 그 다음에 저보고 또 그렇게 권하실 때는 아주 어린 소견이지만은 뭐 한 집에서 신부 하나 되면 됐지 말이죠. 또 낯가리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뜻을 거역을 못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기본적인 그런 동기는 어머니가 너 신부 되면 어떠냐 가라 이래서 그 어머니 뜻이다 하고서 그냥 받아들이고 간 거고 그 다음에 거듭거듭 그래서 자꾸만 생각한 게 있죠. 내가 과연 신부 되는 게 좋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아마 세월로 지금 한 18년 걸리는데
결국 나중에 제 자신이 그렇게 결정한 거는 이 교회 용어인데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소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부르신다면은 이것이 내 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에서 결국 신부가 된 거죠. 예. 네, 네. 또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희경님은 지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시고 김천에 본당 신부님으로 오셨었죠 그때. 반대지. 거기에 있다가 내가 독일로 갔어요. 아 그랬었습니까? 예, 예. 가시기 전이었습니까? 근데 독일 노래 같이 주신다고 뭐 이 핫 아이덴 카메라들하고 그런 노래 같이 주시는 거 갔다 오시고 아닙니까 그게? 그때 배울 때 하고 지금 이렇게 그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 뭐 했습니다만은 이 벌써 세월이 이제 20한 7, 8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역시 지금 그때 뵙던 얼굴하고는 물론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만 이제 저도 이렇게 결혼해서 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저녁으로 저는 몸이 커서 가끔 그 밤에 자다가도 식사를 한 번씩 더 한다든가 또 뭐 이 간식을 많이 하는데 주희경님은 가끔 누워서 이렇게 밤에 그렇게 누가 뒤를 잘 돌봐주시는 분이 계시는가 이제 사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요. 시부님 그저 주희경님 어떻게 그 밤 시간에 그 수면을 상당히 늦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뭐 그렇게 간식 같은 거라든가 기호품 같은 거 이런 수발 같은 거 누가 잘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이제 우리 거기 이제 우리 집에 이제 그 주교과제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이 같이 살죠. 우리 한 10명이 같이 삽니다. 신부님들이.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또 우리가 사니까 거기서 이제 식사라든지 이런 거 살림을 돌봐주는 수녀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는 언니들도 있고. 예. 그러니까 한 가족같이 사시겠죠. 그렇죠. 뭐 한 같은 가정이지 집안, 뭐. 같은 집안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대개 밤으로 뭔가 조금 그 따뜻한 걸 마실 수 있게끔 갖다 놔요. 그 무심병이라 그러나 그열 네. 그 보온병에다가 보온병에다. 네. 보온병에다 이렇게 갖다 둬요. 그러면 이제 그거 자기가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는 거죠. 네. 예. 간식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질문이 뭘 제일 들리시나요? 좋아하십니까? 그거 참 곤란해. 뭘 제일 좋아하는가? 그 음식에 대해서 늘 물어봐도 네. 하도 답할 게 없으니까 이제 된장찌개 좋아한다 이럴 수밖에 없단 말이야. 한국 사람이니까. 예, 그랬더니 어디든지 가는 데마다 된장찌개. 음식 중에서 말이죠. 특별히 따로 좋아하시는 음식이 계신지요? 그래서 지금 그 질문 그걸 된장찌개. 그걸 이제 뭔가 뭘 좋아하는 거 자꾸 물어보는데 사실 제 자신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뭘 특별히 좋아한다. 그냥 한국 사람이 그냥 밥이고 김치고 뭐 된장 이 정도인데 다른 거는 내가 뭘 특별히 좋아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그 이제 답답하죠. 그렇죠. 예, 뭘 특별히 좋아하면 좋겠는데. 네. 근데 요즘 와서는 이제 이런 건 생각나요. 제가 지금 사실은 뭐 지금 조금 여기 이 텔레비전 나가는 건 모르지만 이빨도 나쁘고요. 네. 그래서 이 저 밥도 잘 못 씹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 맛이 차차 없어요. 네. 이상스럽게 음식 맛이 없고 하여튼 뭔가 이제 쉽게 이제 연한 걸로 말이죠. 하여튼 반유동으로 그렇지 그런 예. 이걸 이제 이빨을 고쳐야 되는데 이게 네. 또 시간이 안 나요. 시간이. 이걸 그래서 시간 안 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우리 병원이 바로 옆에 있는데 네.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그 가장 선생님 자꾸 저한테 오히려 독촉하는 편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 끝나면 가지, 요거 끝나면 가지 오늘까지도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이번에 또 얼마 있으면 성탄이고 네. 그러니 또 못 가고 그렇죠. 새해고 또 내년에는 가야 되겠는데 내년 또 봐서 1월 달 뭐 2월까지 네. 쭉 쭉 계획이 이렇게 짜 있으시죠. 교황님 오시고 이러니까 뭐 네. 네, 하루 빨리 고치셔야 될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시면 예. 해주세요. 추기경님은 교회의 어른으로서 많은 업무와 일들 가운데서요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좋아하는 운동이 있다면 어떤 운동을 좋아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뭐 건강 관리는 특별히 하는 건 없고요. 그냥 좀 뭐랄까 좀 조심한다면 조심하는 거고. 근데 운동은
늦게 배운 거지만 좀 테니스를 네. 틈이 있으면 쳤는데 그걸 지금 요즘 와서 벌써 몇 주 동안 한 번도 못 쳤어요. 뭐 치아를 고치지 못하실 정도니. 틈이 안 나서 그래서 테니스를 좀 못 쳤어요. 근데 시간 있으면 이제 테니스 좀 치는 게 제가 하는 운동이라면 운동이겠고 아니면 혼자 산책하는 거 그런 거죠. 약주나 담배 같은 것도. 담배는 참 좋아해요. 아, 네. 어쩌면 너무 피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네. 좀 줄이시죠. 아저씨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 저기 뭐 의사 선생님도 그래서 그런 말 해서 그게 명령입니까 권고입니까 그래서 권고라 그래서 권고 같으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랬는데 예. 근데 약주는 잘 못해요. 네, 약해요 좀. 아유, 다행입니다. 또 약주까지 추경이 오시면 술값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이렇게 그 참 사제의 길을 가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고 또 그 길을 택하신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심과 결단이 계셨겠는데 그 사제의 길을 택하신 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까 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는 이제 근본적인 뭐 동기라면 우리 어머니가 권하신 거 있고 그다음에 그러나 저 자신은 여러 번 그 생각해서 내가 과연 합당한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또 솔직히 말하면 되기 싫은 생각도 가졌고 예. 되기 싫으신 생각. 되기 싫은 생각.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저 자신이 저 마음에 저거 원한 거는 네. 이게 아니고 어릴 때 원한 거는 네. 그냥 이래 평범한 보통 사람의 생활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역시 본인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더 발전된 거죠? 글쎄 발전 말좀 내가 이거 신부라도 안 되고 이랬으면 지금은 뭐 해야 될런지 모르겠지. 말좀은 뭐 시골에서 땅이나 파고 있었을까 아니면 뭐 했을까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 사진은 어떤 장면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거는 제가 69년도에 추기경 될 때 그 교황님으로부터 그 반지를 받고 있는 장면 같습니다. 예. 예. 그 반지를 오늘 끼시. 오늘 낀 거 아니에요. 아, 이거 그랬어요? 저게 지금 사진에 지금 끼고 있는 그 반지는 네. 너무 무거워서 예. 저 손가락에 끼고 있으면 부담이 가요. 그래서 예. 그걸 반지는 참 좋은 건데 뭐 아주 예술적이지만 네. 끼지 않습니다. 아, 뭐 저희들 그 주교들이요, 이 반지를 끼는 거는 어떤 의미에 그 결혼한 분들이 예. 그 결혼의 그 서로 약속으로서 약속의 표로서 반지를 끼듯이 이제 교회와 결혼한 것처럼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로 그러시군요. 네. 주경님께서는 해외 여행을 많이 하시는데 1년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1년에 그 대중 없는데요. 예. 올해가 비교적 횟수로는 자주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내일도 나가는데 아, 그렇습니까? 뭐 며칠이 되진 않지만 한 일주일. 네. 이번엔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마카오. 아, 마카오. 예, 요 극동 지역에 이제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보시는 월남까지 포함되는데 그러니까 유교 문화권이죠. 네. 그걸 그 영어로는 그 뭐지 찹스틱 컬처. 그러니까 젓가락 먹는 젓가락으로 밥 먹는 나라들. 네. 근데 그런 나라도 이제 그 주교들이 몇 해마다 한 번씩 지역적인 무슨 서로 유대 속에 유대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지고 이제 그런 의미의 모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럼 그 이제 외국에 나가시면은 여러 가지 보시는 것도 많으시겠지만 그럴 때마다 어떤 그 에피소드도 많이 있겠는데요. 몇 가지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좀 더듬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그 두드러진 무슨 에피소드 지금 글쎄 하나 생각난다 그러면 80년인가 그 쾰른이에요. 네. 그 쾰른의 그 대성당 있죠. 쾰른 대성당 네. 그 라인강 옆에 그 대성당에 무슨 독일말 도움 페스트라 그래서 그 도움 페스트에 그러니까 대성당 축제죠. 네. 거기에 이제 거기 대주교님이고 추기경 되시는 분이 저 옛날 독일에서 공부할 때 스승도 되고 네. 회픈을 하고 거기 독일에서 물론 잘 알려진 분이고 그분이 이제 초대를 했어요. 네. 그래 거기 갔다가 벨지움을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건데 아헨 그 국경선에서 네.
그것도 독일 사람들하고 점심을 이렇게 먹다가 그 기차를 놓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기차를 어떻게 몇 시에 타는가 이런 이제 걱정이라 그럴까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에 네. 우리 이야기를 듣던 그 사람이 일어서 와서 네. 자기 친구가 브뤼셀에서 온 사람인데 지금 이야기를 듣자니 주기경님이 기차를 놓치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지금 식사를 그치면은 곧 브뤼셀로 가니까 네. 만일 원하시면 동승을 시켜드리겠다 한다고. 네. 그래서 그러면 좋다고. 네. 근데 그 사람 식사 마치고 그 사람하고 차를 같이 타고 가게 됐어요. 네. 물론 서로 인사를 하고 자기 차에는 주기경을 모시기는 처음이다 뭐 이런 인사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가족도 아주 그 본식 가톨릭이었고 11형제라 그랬어요. 형제가 많았어요. 11형제나 되는데 그중에 형제 둘은 신부가 됐고 하나는 수녀가 됐고 누나 중에 하나는. 근데 자기 자신은 한 10년 전부터 교회 나가질 않는다. 그 왜 안 나가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폐쇄적이고 네. 우리 그 현실에 사는 그 신자들의 평신자들의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어떤 문제에 그러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산화제한 같은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데 이해가 심히 전혀 없다. 그거는 그냥 한 예다 이거죠. 네. 그밖에 뭐 하여튼 교회가 너무 보수적이고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 뭐 거기서 브뤼셀까지가 한 2시간 반 정도 거리인데 고속도로로 이 사람이 그런 문제를 평소에 늘 가지고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계속해서 저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네. 근데 아주 그게 모두가 다 아주 심각한 질문들. 네. 예를 들면 뭐 오늘 저녁에도 나왔지만 무슨 사랑에 대한 질문, 고통에 대한 질문, 죽음에 대한 거, 뭐 그다음에 이제 신앙에 대한 거, 인생의 의미에 대한 거 그냥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 그냥 그런 거를 질문을 던져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이제 브뤼셀 사람이니까 물론 프랑스 말로 합니다. 네. 저는 프랑스 말을 뭐 솔직히 말해서 네. 몇 마디밖에 그냥 조금 알아듣고 밥 달라는 정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조금 전까지 독일말 쓰다가 갑자기 프랑스 말로 체인지 한다는 것도 이거 그렇죠. 상당히 힘들고 네. 또 프랑스 말 잘하지도 못하고 거기다 이제 질문 그렇게 어렵고 그리고 어떻게 그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한국말로 답해도 어려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끌어오다가 그지만 이제 브뤼셀에 거의 가까이 도착하게 됐는데 제가 이랬어요. 오늘 날 이렇게 태워줘서 대단히 고마운데 내가 당신한테 정말 말 때문에도 그렇고 내용 때문에도 그렇고 시원하게 답을 못 해줬다. 네. 그래서 아주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 당신이 한번 스스로 생각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 던지고 있는 그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 신학적인 얘기군요. 예. 그러면 오늘의 과학이 굉장히 발달됐는데 우주과학까지 나가고 있는데 그 과학이 당신이 던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역시 아니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상인이었어요. 네. 그 아이스크림을 어디 도매로 팔아다가 이렇게 파는 네. 그런 상인이었는데 베니스에서 온 사람은 아니겠죠. 근원까지는 안 물어봐주고 하여튼 네. 그 사람 말이 그 돈이 답이냐.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펄쩍 뛰면서 물론 아니라고 아니다. 합니다. 물론 아니라고. 이제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성경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우리 사람이 그 무슨 소리냐 그래서 물론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펴서 어디를 읽는다고 해서 거기가 무슨 컴퓨터에다가 어떤 뭐 그렇죠. 뭐 문제의 답을 얻듯이 그렇게
응답이 오는 건 응답이 아니고. 오는 건 아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차근차근 이 성경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는다면은 적어도 그 성경이 우리가 찾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네. 직접적으로 주질 않는다 할지라도 그 답을 얻기 위한 빛을 줄 수 있다고 보지 않느냐. 네. 예? 어떤 답에 대한 조명이라고 할까. 네. 그러니까 한참 그 사람 그 문제 그거는 금방 반응이 답을 하지 없었겠죠. 않고 한참 있다가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래요. 네. 그래서 제가 나는 오늘 당신이 나를 차태워준 데 달리 살해할 길은 없고 네. 당신이 성당에 가고 안 나고는 그건 당신 자유고 네. 그러나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당신 스스로가 그 문제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그 문제를 어떤 답을 얻고 싶은 간절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당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매일 조금씩 성경 읽는 거는 내가 권하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그런 게 뭐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는가 모르겠어요. 아예 뭐 아주 충분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우리말로 여쭤보죠. 뭐 네. 불란서 말로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몇 가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참 그 사회 결혼 문제, 이혼 문제, 또 문란해지는 성도덕 문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추기경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오늘날 어떤 의미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조금 덜하다면 덜하다 그럴까? 네. 그러지 뭐 그러나 이른바 그 물질 문명의 내 결국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가치에다가 더 중점을 두기보다가 오늘의 그 삶의 그 중점을 갖다 물질에다가 더 두는 데서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 추구도 어떤 내적인 가치에서 찾는 것보다가 어떤 외적인 데서 외적인 가치라 할까 그런 것을 더 추구하고 뭐 돈이다 혹은 뭐 영달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뭐 좋은 집, 좋은 옷 입고 뭐 하는 그런 거, 외적인 거. 그런 데서 다 이제 연결돼서 결국은 그와 같은 문제들이 많이 도덕적으로 네. 오늘 이 세대가 점점 이렇게 타락해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인간이 전체적으로 봐서 물질적으로서 옛날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풍요하게 됐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발전했건데 그러면 오늘의 인간이 지금부터 우리가 풍요롭지 못한 전날보다가 과연 행복하냐 네. 아니면 더 문제를 더 많이 가지고 있나 더 갈등이랄까 이런 네. 거 네.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그런 거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만큼 그 반비례해서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더 불행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적인 것보다는 말초신경적인 거 네. 그런 것에 네. 그 주경께서 지난번 발표하셨고 또 정부도 발표했지만 내년은 우리 교황께서 친히 우리나라를 방문하시는 참 영예해라고 생각이 되고 더욱이 또 우리 천주교로 말하면은 200주년의 뜻깊은 해고 또 103인의 성자 시성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나요? 시성식. 시성식 네. 그런 그 중요한 일이 겹치는 그런 뜻깊은 해인데 교황께서 오시는 문제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주십시오. 네, 지난번에 막 그렇게 발표를 해드린 대로 교황님이 내년 5월 3일부터 7일까지 네. 4박 5일 뭐 4박 5일을 하지만 이제 7일 날은 떠나시는 그렇죠. 거밖에 없고 3일 날 또 오후에 도착하고 하니까 한 만 4일간 계시는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시는데 오늘 교황님은 뭐 저희도 물론 초대하고 또 정부도 초대하고 그렇게 했지만 교황님 우리 한국을 각별히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어떻게 그렇게 각별히 우리를 생각하실까요?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 교황이 되시고 당선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취임 미사를 할 때에 이제 우리 그 추기경들은 하나씩 교황님 앞에 가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제 차례가 왔을 때 교황님이 저보고 이러세요. 이거는 지금은 너와 나 사이의 이야기다. 근데 내가 한국을 많이 생각하고 특별히 북한을 많이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게 초대했을 때 작년에 그동안에 무슨 말씀을 드린 일 거의 하지만은 네. 작년에 이래 이분이 뭐라 그러냐 하면 제가 그분을 이제 배웠고 이제 이 한국 방문에 대해 이야기 들으려 할 때 그분이 내가 교황이 되고 제일 먼저 나를 초대한 사람은 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또 잊어버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마 그 취임식 때 네. 교황님이 저에게 한국을 많이 생각한다 그 말씀 끝에 제가 그럼 오십시오. 좀 와주십시오 이 말 하지 않았는가. 그러셨겠죠. 근데 교황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그 증거로는요. 그다음 교황님도 이태후에 그 일본과 필리핀과 일본을 방문하시기 전이죠. 네. 그 방문이 아마 81년도 2월인가 있었는데 네. 전해 10월달에 로마에 갈 때 역시 또 다시 교황님을 배울 때 아세아 몇 개 나라의 주교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교황님하고 이렇게 교황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마주 앉게 되는데 그때 이제 다른 인도네시아 어떤 분이 우리 인도네시아를 좀 들려주십시오 이러니까 네. 교황님 말씀이 아세아는 나라가 많고 지역이 넓으니까 내가 한꺼번에 많은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네. 그러시면서 84년 되면은 한국에서 그 한국 교회 200주년이 된다는데 네. 이렇게 말씀을 그게 80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봐서 교황님은 우리가 아직 정식으로 초청 편지를 안 냈는데 네. 교황님 편에서는 80년도 10월이니까 저희들이 편지로 정식으로 쓰기 전에 네. 봐서 마음으로 네. 한국의 200주년을 할 때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았는가. 작정하셨군요.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에 배웠고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작년 10월 달에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나는 한국 방문을 은혜로 생각한다. 내가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는 교황님께서 오시는 걸 은혜로 생각하고 싶은데.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교황님 오시는 게 교황님 우리도 오시는 게 고맙고 그러게 말씀. 은혜로 생각하는데 교황님은 좀 더 넓은 아마 더 깊은 의미로 그러시겠죠. 내가 한국을 가는 것을 은혜로 생각한다. 그럼 교황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우선 뭐 교황님 오신데 무슨 외적인 의의를 말하자면 무슨 네.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예전에 교황님 그 방한 발표를 하고서 이럴 때 뭐 어떤 신문에 네. 무슨 기자가 1,500명 오고 뭐 이럴까 하는데 나는 그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기자가 1,500명 여기까지 올 기자가 누가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그래서 많이 오면 뭐 300명 네. 혹시 온다면 왜 그러냐면 이 한국이 너무 멀거든요. 그렇죠. 그 구라파에서 여기까지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더라도 무슨 그 한국이 그걸 통해서 중요 통신들은 올 테니까 그렇죠. 저거로 네. 중요 통신사라든지 그런데 뭐 미국의 뭐 혹시 그런 TV에서 올라는지 모르지만 네트워크인데 오겠죠. 이태리에서도 올 수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론 세계적으로 더 알려지는 거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겠고 외적으로. 네, 외적인 거죠. 네, 외적으로 있겠고요. 내적으로는 내적으로는 무슨 교황님이 정말 한국에 오시는 것은 무슨 어떤 정치가들이 무슨 방문하는 것과 다르고 그렇죠. 정말 이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 거죠. 네. 물론 우리 신자들이겠지만은 그러나 신자만이 아니고 모든 일을 만나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정말 당신으로서는 그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정말 원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북의 그런 어려움, 당신 자신이 그 폴란드 공산체에 계시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잘 공통적인 어느 정도요. 네, 어느 그러니까 이북의 그 공산체에서
우리 동포들이 또 우리 그 신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있다는 걸 당신이 물론 알고 오시고 그렇다고 그분이 여기 와서 무슨 정치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발언은 안 하시겠지만은 네. 그러나 물론 종교 자유라든지 이런 데 대한 강조 있을 거고요. 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그런 강조 할 거고 하여튼 그분은 당신의 그 소신으로서 오늘의 세계를는 당신 자신이 정말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과 그 사랑으로 오늘의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말이죠. 정말 근원적으로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함으로써 이것을 참 진리와 정의와 사랑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구원되고 또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느 나라 가든지 뭐 똑같은 소리 하는 것보다가 정말 그분은 그 나라를 아시면서 그 나라 사정을 아는 데선 적절한 말씀으로. 적절한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시겠죠. 또 그때도 환경에 적절한 말씀 그러시겠죠. 잘 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나라에도 아마 참으로 그분은 정말 그 믿음에서 오시는 말씀, 나오는 말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믿음을 좀 굳세게 해주는 그런 그 우리한테 또 희망이라든지 또 더 가까운 그런 어떤 우리 사이의 어떤 사랑의 앙양과 그걸 통한 말하자면 우리 결의 말이죠. 어떤 서로 화합의 의미 또 남북 통일에 더 나아가서는 이 한국이 그분이 볼 때는 미래에 좀 더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그런 시야에서 한국을 또 보시지 않겠는가. 그럴 때는 이 한국 지금 적어도 그 남한의 어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의미로 발전하는데 지금은 북한이라든지 중공이라든지 이 소련 이런 데서 공산치하에서 교회가 많이 박해를 받고 거기에 우리는 침묵의 교회라 그러는데 그러나 지금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그 밑거름이 돼서 거기가 정말 이 다음에 복음의 그 황금어장이 되지 않겠나. 그렇죠. 제3 말하자면 3000년대 교회는 어쩌면 이 아시아의 이 여기서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교회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죠. 네. 참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 우리 손님들 가운데서도 추기경님께 또 여쭤보실 말씀이 계시겠는데 네, 이해수 아나운서 부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어떤 분이 하시겠어요? 질문 해주실래요? 주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기 꼭 하나 그 기도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들 그 일상생활의 기도라는 것은 뭐 탄원, 간원, 뭐 자식의 바람, 뭐 건강 이런 것들 기도를 대부분이 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 그 하루가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물론 다 기도의 연속이 계시겠지만은 특별히 그 어떤 시간에 조용히 주님과 대화를 나누시는지 또 어떤 그 내용의 기도를 나누시는지 좀 우리가 좀 배울 바 있으면 좀 들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매일 이제 뭐랄까 이제 그 깨만죠. 깨서 때 그때 이제 잠시 즉시 기도 좀 합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또 오늘 하루 주신 걸 이제 감사하는 그런 뜻의 기도를 하고 좀 마음으로 이 하루를 좀 주님의 뜻 속에 뜻대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는 정말 그런 의미로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뭘 자꾸 계속 청하는 물론 그런 기도 있지만은 그보다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마음을 열고 있는 상태. 그냥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로 열고 있는 상태가 가장 좋은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곧 그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니까 그걸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면은 그것으로서 우리는 정말 참 은총 속에 살고 사랑 속에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처럼 자식이 아버지한테 자꾸 그냥 뭐 아버지 오늘 매일 일어나서 말이죠. 아버지 오늘 뭐 달라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렇지 않아도 자꾸 이제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편에서 걱정하고 아버지 편에서 주는 게 있고 한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자식은 달라고 할 때는 아버지가 좀 어떤 놈이나
얘가 나를 안 믿어 그러는가, 왜 이렇게 자꾸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거보다는 자식이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는 걸 믿고 아버지께 그냥 내맡기는 자세를 취할 때 아버지 편에서 훨씬 더 그 자식에 대한 사랑도 더 커지고, 좀 그거는 꼭 직접적인 그런 비교가 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비슷한 그런 관계. 또 뭐 인간의 그 사랑의 관계도 그렇겠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사랑이 깊을수록 말이 없을 수 있죠. 예? 사랑이 깊을수록. 만약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그냥 뭘 자꾸 계속 다 하려고 하란 말이지. 말이 많으면 그건 좀 진짜 사랑이 아니지. 그렇죠. 네. 예. 추기경님 이제 금년도 이달이 지나가면은 다 끝나는 세모에 접어들었고 또 새해는 천주교 200주년 기념 교황님께서 오시는 큰 행사 여러 가지가 참 겹쳐 있는데요. 이렇게 밤은 깊었지만 추기경님께서 우리 신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이제 뭐 참 세모 이제 돼가고 또 이제 그 앞에 성탄도 있고 해서 모든 분들에게 정말 이 성탄에 오시는 그 구세주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그 평화 또 그 은총이 모든 이에게 이제 가득하기를 이렇게 참 기원하고 싶고요. 또 그런 뜻으로 새해를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 이제 이야기에서 나온 대로 저희 교회가 이제 200주년이 되고 그래서 교황님을 모시게 돼서 5월 달인데 혹시 그 관계로 여러 군데서 좀 행사 있고 특별히 서울 이 여의도에서 또 행사도 있고 해서 교황님 그 방문 시기에 어쩌면 교황님 때문에 무슨 어떤 길이 차단된다든지 교통이 또 어떤 행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생활에 지장을 주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미리 듭니다. 그런데 아무쪼록 너그러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만약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 다음에 꾸짖어 주시고 말이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고 싶지만은 오시는 교황님이 워낙 그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세요. 사람과 만나기를.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거기도 경호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는 되는데 그런 데서 혹시 많은 분들에게 버스를 하나 탈라도 길이 막혀 교황 때문에 길이 막혔다. 뭐. 이런 불편을 드릴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죄송스러움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도 청하고 협조도 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는 더욱더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같이 하시기를 천주님께서 같이 하시길 빕니다.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요한 성직에 위치해 계신 참 우리 천주교 지도자시고 또 세계 천주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시는 김수환 추기경님. 저 오늘 개인으로서는 18년 만에 귀국해서 이산 가족을 만난 그런 조카님을 찾아뵙는 기분이지만 보다도 참 우리 천주교의 지도자이신 김수환 추기경님 말씀 감사했습니다. 밤 늦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